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43장 말씀이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강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 나라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이 태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나라 큰 어려움 없이 태풍도 잘 이겨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태풍 가운데서 이 나라 지켜달라고,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1970년대에 섬김의 리더십 혹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리더십을 주창한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서번트 리더십을 주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바로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동방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기 원하는 순례단이 이제 이 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바로 이 순례단에 레오라고 하는 한 하인이 있습니다. 그 하인은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의 뒤에서 그들이 순례를 잘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성심성의껏 잘 도와주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순례단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할 때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추고 휘파람도 불어주면서 피곤한 육신을 회복하게도 해주었고 또 즐겁게 이 순례의 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말 윤활유 같은 역할을 레오가 해주죠. 그러다가 순례단에 문제가 생긴 것이 갑자기 레오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하인 한 명이 사라졌다고 무슨 큰 대수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이 레오가 사라지게 되면서 순례단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레오의 빈자리는 너무 컸고 그리고 사람들은 레오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순례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레오가 사라지면서 순례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순례가 멈추고 말게 됩니다. 주인공이 뒤늦게 이제 돌아와서 나중에 레오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레오는 그 주인공이 속했던 그 순례단, 그 교단의 정신적인 지주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됐죠. 바로 이때 이 레오가 보여준 그 순례단 안에서 보여준 그 섬김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크냐 하는 문제는 누가 섬김을 받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통제하고 통치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서로 자존심 대결이 펼쳐졌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자존심 대결하면서 마음상에 있던 갈등하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먼저 세상의 리더십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세상의 리더십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리더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은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에르게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제 집권자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폭정을 가리기 위해서 억지로 백성들에게 나를 은인이라고 불러라고 할 때 유에르게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의 프톨레미 3세, 프톨레미 8세, 그리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7세, 그리고 로마의 트라얀 황제, 이들이 공통적으로 유에르게테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폭군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폭정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주 포갑적인 어떤 정치를 가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억지로 가장 은혜를 베푼 선한 왕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유에르게테스로 부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스스로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는 칭호를 부르도록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어떤 통치를 했던 왕들이죠. 이처럼 세속적인 지도자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해서 억지로 자신을 은인이라 이렇게 부르도록 하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리더십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서번트 리더입니다. 섬기는 리더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진짜 큰 자가 누구냐? 젊은이처럼 어설프고 서립고 불안정한 것 같지만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섬기는데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죠. 이러한 리더십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사실 이런 리더십의 모범을 지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분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많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의 부모님과 함께 와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어땠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철저히 순종하며 받들어 섬겼습니다. 이런 섬김의 모습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공생애 기간 내내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또 세리들,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과 만나면서 그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병든 자는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그리고 죄인들은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철저히 그들을 섬기셨지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그 거룩한 손으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신 이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이런 섬김의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섬기신 최고의 방식은 바로 대속의 죽음이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 최악의 범죄자들이 죽어 심판받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면서 이 죄인들을 섬겨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사람들은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또한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 그 힘에 눌려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 언젠가 내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심지어 나보다 낮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를 섬겨야 할 명분은 없어지잖아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섬겨 주셨다고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섬김인지요. 아프리카의 어느 산중에 만일 누군가 맹수에게 쫓기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 또 다른 아프리카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제일 먼저 그 쫓기고 있는 사람이 어느 부족에 속한 사람인지를 먼저 살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부족의 한 사람이면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를 도와서 그를 구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나와 전혀 다른 종족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무심코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들의 윤리가 아니라 오늘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윤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같은 집안 사람들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만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 죄인을 섬기는 자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와 함께 있으면 내 모든 에너지가 빼앗기고 기운을 다 빼앗겨버려서 온갖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기 싫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어, 이런 사람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온갖 기운들을 다 빼앗기고 그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의 귀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 생명까지, 그 피까지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죠. 혹 이러한 사람 때문에 지쳐있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초로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떠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끝까지 독이 되는 그 관계들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셔서 모든 관계 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 그 독성을 이제 생명의 에너지로,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바꿀 때까지 섬기며 사랑하는,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상처 입고 아파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겨서 어떻게든 그 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은 관계에 독이 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관계일지라도 그 모든 관계 속에 흐르는 독성을 생명의 강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리더는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요, 가장 험한 곳에서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함으로 섬기는 자가 진정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태풍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